주님을 잊지 못해서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어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섰나이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주 보좌 앞에 섰사오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손발 주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내 눈은 당신만을 향하고 내 귀는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 입술은 당신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지켜드는 내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라진 내 믿음과 당신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를 비춰 주시고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깊은 수렁에서 건지셔서 두 발을 반석 위에 얹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 예수님, 내 소명이 다시금 불붙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지치고 병든 몸으로 상한 감정과 쓴뿌리로 채운 채 이곳에 나왔습니다.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들 거두어 주시고 주님, 주의 마음을 다시금 부어주셔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머리는 이렇게 괴롭고 내 가슴은 찢어지지만 내 영혼이 너무나 차운 것을 느낍니다. 주님, 내 영혼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에 내 가슴이 다시금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내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시고 내 숨겨진 나도 모르는 내 마음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옮기는 주님 영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왔사오매 주님 보좌 앞에서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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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 안에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철과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질병에 해당되시는 분 주의를 상관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크게 외칠 때에 그 믿음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심한 비듬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밤에 치유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염인데요, 굉장히 심해서 무슨 부위라 그러죠? 두 눈 사이 여기에 부위가 굉장히 뭔가, 할렐루야. 네, 맞아요.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맞아요. 산후에 조리를 잘못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산후에 몸이 좋지 않아서 고통받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간의 한쪽 부분이 굉장히 함몰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간암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왼쪽 손뿐만 아니라 왼쪽 다리, 이거 각자 따로입니다. 어떤 분은 왼쪽 손이 저린 분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또 왼쪽 다리에 마비 비슷한 정세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부주의인 것 같은데요, 이 심한 알러지 증세 때문에 피부가 보기에 굉장히 거칠고 뭔가 비정상인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인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날 때부터 소경인자의 믿음이 무엇이며 예수님은 그 믿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근데 다 읽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인자를 치유하신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때가 언젠가 하면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안전뱅이는 예수님에게 치유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셔서 유독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38년 된 안전뱅이를 찾아가서 일으킨 것처럼 오늘 날 때부터 소경인 이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보시고 다가가셔서 그 소경의 믿음을 보고 치유를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도약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죄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과 및 전에
저가 그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다 하니, 저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대답하되,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들어 실로암 연못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예, 아주 짧은 말이지만 깊고 오묘한 진리가 들어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9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 구절을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도 누가 자신의 눈을 뜨게 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행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예수께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 갔을 때에 믿음에 대한 토론을 한 다음에 쫓겨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회당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너가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 나를 믿느냐 했을 때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이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 다음에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듣고 있던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놀라운 믿음,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핵심이 뭔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여기에 문장에 보시면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예수님께 봤을 때 제자들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입니까? 자기 스스로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어떤 고난과 질병과 죄는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는 고난도 질병도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고난과 질병은 직간접적인 죄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어떤 태어나는 사람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환난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지은 죄도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담과 이브로부터 온 원죄와 그 원죄로 인한 저주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타락한 삶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간접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고통 속에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직도 에이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애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가 에이즈에 걸리면 그 자녀들은 자동으로 에이즈에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좋지 않는 저주받은 땅,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공해 물질이 있는 곳에서 살면 우리는 질병을 갖게 됩니다. 그럼 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만들어낸 그 환경 가운데 살면은 우리는 내가 지은 직접적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이 본래 만드시지 않은, 허락하시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죄 때문이고 또한 악한 영 때문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 이 자가 소경인 이유는 그가 지은 죄도 아니고 그 부모가 지은 죄도 아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그 원인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결국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그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사변적으로, 추론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설왕설래하지만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귀신에 관한, 악한 영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가 뭐냐, 죽은 악한 자의 죽은 영혼이냐, 아니면 타락한 천사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2단이네 3단이네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영에 들린 자를 볼 때마다 그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일보다는 너무나 원인, 추상적인 일, 사변적인 일에 관심이 많고 그것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죄와 고난과 질병은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부모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아담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 믿음과 상관없이, 나의 신앙과 상관없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 그것이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가려낼 수는 없지만 타락한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왜 일어났느냐, 나에게 문제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고통과 환난에 있을 때라야만이, 묶임이 있을 때라야만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고,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라야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사단에 의해서, 그 저주에 의해서 우리의 타락한 삶 가운데 우리의 질병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그것을 허락할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락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것을 허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함으로 그를 더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고 그냥 난리치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도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이 내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이 풀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복음, 제5복음서인 내가복음을 다 끼고 다닌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집어넣어서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형통 축복 주는 거는 다 끌어모으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읽지도 않고 건너뛰는 것, 그런 내가 복음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오늘도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쩌면은 이 소경의 기도 제목은 행복한 소경이 되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행복한 소경. 다른 말로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소경에 단지 소경은 불가능한 거고 내 밥이나 제때 먹고 내 삶이 좋은 그래도 옷 입고 거할 따뜻한 거처만 있으면 된다는 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인간이 원하는 관점이 서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자기가 원하는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게 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삶, 더 놀라운 삶을 계획하시고 그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복음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미 베푸신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만족도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질병과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삶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인간이 죄를 짓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은 직간접적인 죄 때문에, 악한 영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함으로 이 땅을 다시금 바꾸고 이 땅에 거하는 거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손과 발과 입 다를 이용해서 찬미의 제사를 날마다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소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분은 3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즉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한 육신의 몸으로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지금은 빛이 있는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은 이제는 그분 육신의 몸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굉장히 마음의 조급함을 느끼시고, 여기 보면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여야 하리니가 아니고 바로 그 제자들을 다니면서 도제하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들한테 체험하게 하시고 너희들도 믿음으로 나가서 해보라 그러시고, 그 일을 실패하거나 성공하고 돌아왔을 때에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너희도 나가 하는 일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 제자들을 양육시킴으로써 당신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가 그 일을 행하도록, 지금 그 마음이 조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조급함도 아실 수 있고, 이 일이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이 일, 나를 보내신 일이 뭘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3절의 이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무슨 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니면서 동네마다, 마을마다, 회당마다 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사실, 또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란 사실,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징표로서 오늘처럼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일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 보내신 자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준 소명일 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는 재미있는 사실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게 아주 우리에게는 아주 이상한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소경은 땅에 침을 뱉는지 어디에 뱉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주위에 제자들도 있고 어쩌면 주위에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좀 못하죠. 예수님이라면 좀 멋있게 이렇게 해야 될 건데 퇴 맡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걸 진흙을 이겼어요. 그냥 진흙은 이겨지지 않으니까 침을 그것도 한참 뱉어야만이, 이걸 막, 그것도 밀가루를 반죽하려면 꽤나 주물러야 돼요.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그걸 이렇게 주물러서 반죽을 해서 이기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침을 얼마나 뱉은지 알 수는 없지만 그걸 이겨가지고 그 다음에 그 눈먼 소경에게 발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뒷주머니에서 에센셜 오일, 허브에서 나오는 향기 좋은 기름을 끄집어내시든지, 아니면 이거 내가 간밤에 산에 올라가서 약초 추출한 거야 이런 거,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바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바르셨다. 근데 사람들은 아마 이 침에 무슨 약효가 있을까? 요즘 황토가 좋다던데 그 황토에 무슨 그 침하고 합쳐지면 무슨 약효가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황토와 침의 어떤 약효 때문에
그 눈먼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명약 중에 명약, 이거보다 더 좋은 약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무슨 재료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바로 그 예수님의 입술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엑기스가 들은 침, 그거에다 예수님의 손의 기술, 이 예수님의 손, 치유의 손, 창조의 손,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을 만든 재료인 흙과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오는 그 안에 입안에 든 엑기스와 예수님이 친히 장인으로서 그걸 만든다면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추측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뭐다, 그 물질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마다 어떤 경우에는 안수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 하시고 또 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8장인가요? 마가복음을 어디 보면요 더 좀 보기 볼상스러운 그런 일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요, 여기는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겼지만 마가복음 8장 22절인가는 보면요, 여기 있네요. 여기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직접 그 얼굴에다 패 뱉었어요. 아니 진짜예요.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벳세다에 이르러 사람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차마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없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진짜예요. 네. 차마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시고 데리고 동구 밖에 가서 얼굴에다가 퇴 받고 그 다음에 거기다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침에 무슨 약효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통하는 믿음의 접촉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굳이 안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또 굳이 내 앞에 계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먼 곳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 30km나 걸어온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아들, 보지도 않는 아들도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수의 생명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라도 그분은 활용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에 중요한 것은 눈에 바르시고 바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황토를 그냥 눈에다가 바르면 다 떨어져 버리고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서 찐득찐득하게 돼서 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 눈에다가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눈먼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지 아니면 자기의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의 접촉점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정말 합리적이고 배운 사람이었다면 이 소경의 반응과는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거창하게 시간을 걸려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얼굴에 탁 바르고 난 다음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랬을 때에 좀 상식이 있고 배운 사람이라면, 주님 발랐는데 눈이 떠져야 가서 씻죠, 한 번 더 하시죠. 이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일 거라고. 아니 왜 굳이 실로암입니까? 옆에 우물이 있는데요. 왜 가야 합니까?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반응한 자가 누군가 하면은 구약의 나만 장군이라고.
구약의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담그라. 만나주지도 않았어. 만나주지도 않고 하인 보내가지고 그 선물 바리바리 싸워가지고 문 앞에 와서 그 선지자가 와서 당처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로 그렇게 믿었는데, 하인을 떡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이랬더니만은 그 화가 머리 끝까지 나왔어. 왜 7번이냐? 왜 요단강이냐? 우리나라의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큰 강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 그게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왜 가서 씻어야 합니까? 지금 기도해 주셨으면 눈 떠져야죠. 그러나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는 여기에 바른 이 접촉점, 믿음의 접촉점에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11절에 보면은 그가 눈이 뜨지고 난 다음에 얼굴이 하도 달라지니까 과거에 있던 사람이 그 그린을 알아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서로가 이 사람이냐 그 사람이냐,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난리가 났어. 그럴 때에 본인이 나 그 사람 맞아. 그럼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했을 때 그의 고백을 보시면은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는 눈이 떠졌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눈을 봄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오감 중에 시각이 78%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촉각, 미각, 후각, 청각, 그 다음에 시각 이렇게 있죠. 나머지 4개는요,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 합쳐봐야 10몇 %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오감 중에서 거의 80%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도 생긴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소경은 육신의 눈은 감겨져 있지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가진 그 믿음은 못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이 소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는 부모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아니, 그는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자기 얼굴이. 그래서 아마 열등감은 없었을 것 같아.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대충 뭐 뚱뚱한지 뭐 홀쭉한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어떻게 생긴지, 부모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 방이 어떤지, 침대가 어떤지, 세상이 어떤지, 아름다움이 어떤지, 색깔이 무엇인지, 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는 누군가가 그의 옆에서 말하는 그 말에 인생이 걸린 거예요. 어디 나가지도 못해. 10cm만 더 가면은 떨어져. 우리는 눈이 있는 자는 봐요.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인 자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누가 말하면 그거 말에 인생을 걸어야 돼. 근데 자기 느낌에는 30cm는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30cm는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누군가가 10cm만 더 가면 떨어집니다.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 느낌과 상관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말할 때에
그는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 100%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눈 떠 있는 사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오감 중에 시각이 전부를 차지합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도마한테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내 의식 안에서 이해가 돼야만, 뭔가 내 안에서 이해가 돼야만이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경은 날 때부터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지 않고도 이해하지 않고도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행동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는 믿기만 하고, 우리처럼 믿기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러나 눈먼 소경, 날 때부터인 소경은 믿기만 하면 살 수가 없어. 믿는 대로 행동해야 돼.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날 때부터 소경인 가장 비천한 삶을 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뒤에 마지막에 39절에서 41절에 읽었던 것처럼 반대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놀라운 축복을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도 잘 알고 잘난 체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비록 우리는 눈을 떠 있지만 눈을 뜨지 못한 이 소경이 가진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먼저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먼저 보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본 것도 없이 행동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해도 행동합니다.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접촉점으로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가서 씻었더니 나았더라. 보게 되었더라. 아멘. 이 비유는 10명의 문둥병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죠. 10명의 문둥병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동네 밖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동네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들어오면 돌멩이로 맞아 죽을 거니까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그 밖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가서 대제사장에 보여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한 사람도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문둥병자라니까요, 한센병에 걸렸다니까요, 지금 코가 없고 여기가 하나 없는 거 보이지 않아요? 이게 나아야 가서 대제사장에 보여서 증명을 받을 거 아닙니까?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가다가 10명 전부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0명 모두가 치유받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에 갔느냐? 예. 아마 여러분,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한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에 해당된다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너 그때 어디 갔었니? 물으실 겁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문둥병자에도 동일했어요.
가다가 10명 전부가 가다가 그럼 갈 때는 어떤 상태냐? 문둥병자의 상태였죠. 이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소경인 채로 실로암에 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믿음은 소경이 가진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써놓은 서신서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은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요, 17절에서 20절까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죄인이 의인 될 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때는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당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신이 죄를 저질렀건, 당신이 선한 일을 행했건, 당신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때문이고, 그것을 믿는 오직 믿음 때문에 당신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신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살인 많이 한 사람들이 감옥에서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조그만 옆집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 행위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고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자가 이 땅에서 그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할 때, 그때의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혼돈해서 무슨 소리야? 야고보서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왜 자꾸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지? 그것은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구원 받는 데만 모든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 신앙은, 구원을 받는 것은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초보이라고.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 죄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믿고 행동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란 겁니다. 아멘.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행동은 어디에 기초하느냐? 주의 말씀에 기초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에 기초하는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형통하고 축복받고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의 삶은 이 신약의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을 이 땅에 실체로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나는 구원을 얻었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입술의 믿음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행동입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17절에 보면은 이 2절 전부가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2절에 보면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 근데 우리는 너무나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의 그 개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그 행동 없는 믿음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 아무 일도. 행동과 믿음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따로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분리할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귀신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 너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드느니라.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야 일곱 아들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귀신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 너는 누구냐? 벌거벗겨서 매질해서 쫓아냈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처럼 안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속하신 대속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에게 권능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귀신들도 다 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들은 떨고 있어요. 왜? 예수님 앞에 막다트리면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도 지식으로 다 알아요. 다 안다고. 근데 그 믿음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당신의 지적 동의, 머릿속에 있는 지적 동의로는 그 믿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지적 동의뿐만 아니라 이 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가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분의 말씀에 내 자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이 믿는 수준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축복받아야 돼. 나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오늘날 귀신 수준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사실은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지만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영적으로 깨있다고. 우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더 잘 안다고. 그렇지만 그들은 벌벌 떨고 있어. 예수님을 만날까 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지적으로 동의하고 이 일이 사실이고 이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다고 믿지만 내 행동은 전혀 이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으로서는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절에 39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려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에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역설적이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하심이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죠.
우리도 그러면 소경인가 했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나 이 육신으로 소경인 자는 이 세상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므로써 그는 영의 세계가 뭔지를 그가 이해하든 하지 못하든 그 영의 세계를 들어간 거예요. 그 영의 세계를 통해서 이 자연의 세계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 따른 행동,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으로 그것이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동일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거니와 우리의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의 이 물질, 우리가 보이는 이것이 우리의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 그 영의 세계에 접촉할 때에 그 말씀이 이 땅에, 이 자연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육신의 소경은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을 가짐으로 영의 세계, 영의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그는 육신의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도 떠져버렸습니다. 반면에 보는 자, 보는 것대로 믿는 자, 행동 없는 믿음 하는 자, 그 자는 눈을 뜨고 있지만 소경된 겁니다. 소경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예,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죄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억나시죠?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면 언제 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한 곳에 그분의 통치, 주권, 다스림이 허용되는 곳, 바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분의 계시에 순종할 때에 바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는 보는 대로 믿는다고 하니 너희 죄가 커져 있느니라. 바로 영적으로 소경인 자들이죠. 즉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과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유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밤에 치유함을 받고 온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소경이 가진 믿음, 소경이 가진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는 눈에 보이고 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이해하고 난 다음에, 선택하고 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는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취했고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보였다.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더라. 어떤 채로? 눈이 소경인 채로 가서 씻었더니 떠졌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한두 번 적용한 게 아니에요. 수만 번 적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좌우로 나오셔서 그분에게 가다가 눈이 떠졌더라, 가다가 문둥병자가 나았더라처럼 당신도 나오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똑같은 질병이 있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하라 그러는데도요. 지금 아멘 하시는 분 정말 오늘 한번 해보세요. 제가 너무 많이 속았어요. 너무 많이 속았어요. 아멘을 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서 있어요. 그리고 좀 불안한 사람은 손뼉을 쳐. 왜 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좌우를 둘러봐. 그럼 머쓱하면 앉아. 그게 우리의 태도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도 한번 하고 난데 곧바로 여러분의 모든 의식이 어디로 갑니까? 아픈 데로 가죠. 이게 어떻게 변하나 안 변하나. 근데 눈먼 소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눈먼 소경.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면요, 기도의 패턴이 있어요. 기도의 패턴. 뭐 여러 가지 있을지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저거 아시죠? BJR. 배째라. 마음대로 한번 해봐요.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봐요. 내가 가만히 있을게. 이렇게 해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나 있으면 좋죠. 가만히 있는데 온 신경은 자기 아픈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는 구경꾼이라고.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 이렇게 하는데, 그는 배째라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모든 신경을 아픈 데만 보는 거예요. 뭔가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는 예수님의 생명이 뭔지도 기도가 뭔지도 몰라. 그 대신에 내 몸 대준다는 거야. 자기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런 타입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타입은 어떤가 하면요, 제가 기도하면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온 힘을 다해가 막 해볼라 그래.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기도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 들었으니까 이제 그 기도 소리 들은 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에다가 제가 손을 얹고 막 기도하고 이 간이 회복될 때 아멘! 아멘! 새롭게 됐습니다! 새롭게 됐습니다! 안 아픕니다! 안 아픕니다! 안 아프긴 뭐가 안 아파? 아픈데. 아파요. 자기 최면을 거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기도자의 말을 듣고는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걸 자기 의지로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기 혼자 발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힘을 막 주고 해봐. 되나요? 힘만 빠지지. 3번째 타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죄의 세력 때문에 우리의 틈이 있는 곳에 질병도 들어올 수 있고 악한 영도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의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고. 아멘.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아멘. 바로 그 영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의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올 때 내 영에서 내 마음에 부어주는 그분의 말씀이 내 육신을 쳐야 된다고. 아멘. 그럴 때 그 육신이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 근데 그 반응하는 게 내 머리로 들어와서 내가 먼저 보고 이해하고 그걸 내 뜻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그분의 생명에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니까. 그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부어지는 거라고. 부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이 부어질 때에 이 육신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집회 자주 오신 분들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로 선포하면 뼈가 움직이고 뒤틀리고 새롭게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가짜와 진짜가 금방 표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들어가고 그 심령의 영이 몸의 행실, 몸에 영향을 미칠 때 그 몸은 반응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뼈가 움직이는 것뿐 아니라 세포가 새롭게 되는 거라고. 암종이 떠나가는 거, 사라진다고. 마비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럴 때 그것이 말씀에 반응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가 되는 거라고. 아멘. 그것은 내 머리에 내 지식으로 보고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평생 동안 내 머리에 내가 보고 경험하고 내가 배운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지 않을 때는 내가 믿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일 수가 없다고.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깨달아진다고.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상으로는 결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도 없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제가 1대1로 기도하든 여기 전체로 기도하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배째라식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받는 사람도 있어. 두 번째는 자기 의지로 뭔가 해보려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자기를 포기할 때에 내 자신을 포기하는 만큼 그분의 영이 나를 사로잡게 돼. 그분이 나를 사로잡는 만큼 내 육신은 그분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반응한다고. 그럴 때에 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간증할 때에 여기 열이 나고 뭔가가 움직이고 뭔가 달라지고 종기가 없어졌다 그런 간증을 듣잖아요.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육신이 말씀에 반응한다고. 자기가 그걸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영이 반응한다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판에 부어준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영에 사로잡힐 때 우리 육신이 그 말씀의 대로 반응한다는 이야기.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락 전의 상태로 모든 것을 다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만들지 않는 거 제해버려요. 그분이 만들었는데 사라진 거 다시금 원위 치료한다. 모든 세포부터 조직, 혈, 면역, 신경, 호르몬,
뼈, 힘줄 근육인데 다 만지기 시작한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소경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다 일어나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다 일어나 보십시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우리가 눈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 지금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가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모든 거 다 지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 모든 이미지는 당신의 오감의 눈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소경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소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 그거 아니면 죽어요. 그거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 낭떠러지, 앞에가 낭떠러지인지 옆으로 가면 낭떠러지인지 알 수가 없어. 당신은 갈 곳도 없어. 어디에 갈 줄도 몰라. 오직 말씀, 누군가의 말, 그렇게 인생을 살아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지금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음의 눈을 떠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도 당신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질병이 있는데, 당신이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질병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가 필요한지, 얼마나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지, 그분 없이 내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느껴보십시오. 그거는 건강한 사람은 못 느낍니다. 온전한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당신의 육체가 핍절하고 핍절할 만큼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그 소경의 믿음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단순히 지적 동의뿐만 아니라 믿는 대로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당신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의 기초에서 행동해 보십시오. 예. 그러나 여러분, 그 가정에 따라서 행동하지만 행동하면서 당신 몸을 확인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가장 비거나 좋은 예는 당신의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만나러 앞으로 나간다. 예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 내 자신에 묶이지 않고 내 생각에 묶이지 않고 말씀에 따른 믿는 대로 행동한다.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다가 치유함을 받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 가라라는 뜻은 당신의 의식에 묶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태, 당신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상관없이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고 믿는 대로 기뻐해 보십시오.
믿는 대로 즐겨보십시오. 믿는 대로 감사해 보십시오. 예. 그럴 때 그분의 생명이 당신한테 임한다는 사실은, 그분의 생명이 당신한테 임할 때 당신의 몸에 진동이 옵니다. 당신의 몸을 그분께서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에서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불러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애걸복걸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누구보다도 내일 아궁에 던지는 덜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내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시간에 성령님이 지금 임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신 자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어느 자매인지 모르지만 오늘 집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누워있던 이 자매 지금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자신을 확인하지 마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생명이 당신의 몸을 만지도록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영광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당신의 자아를 포기하십시오. 소경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의지로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당신 앞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지금 이 시간에 치유가 되신 분 좌우로 가주십시오. 좌우로 가셔서 저희 스텝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위로 올라와서 간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 만지고 계십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으로 그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모든 마비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마비들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암종 종량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의 권능으로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마비가 풀어질지어다. 더러운 암종들 떠나갈지어다. 장기들이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이크를 저쪽으로 주십시오. 여기로 하지 마시고. 마이크를 장로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잠깐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간증은 이분이 어떻게 하신 것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분에게 행하신 역사가 무소부재하신 그분의 영광이 지금 당신한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기도해도 여기 있는 사람과 저기 있는 사람 동일합니다. 왜?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디서나 이 간증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행하신 그 권능이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이 믿음으로 취할 때 동일하게 당신에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분과 동일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취함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가다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당신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이 자매님은 환청이 있었는데 환청이 사라졌답니다. 두려움도 사라졌답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드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네, 자, 이 자매님은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엎드리질 못했는데 지금 엎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움직이고 엎드려 보십시오. 예. 할렐루야. 후! 할렐루야. 통증이 사라졌나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자매님은 만성 비염인데 코가 뻥 뚫렸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저를 바라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시원케 될지어다. 시원케 될지어다. 시원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자매님은 심한 두통으로 고생했는데 지금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매님은 위 궤양이어서 이렇게 계속 위가 틀렸는데 지금은 깨끗해졌답니다. 위가 뒤틀렸다가. 위가 뒤틀려서 통증이 있었습니까? 하루 종일 아팠는데, 예배 시간에도 아팠는데 지금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손을 드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자매님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후에 손저림이 있고 통증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손입니까? 양손 다. 손을 움직여 보십시오. 본래는 저림이 있었나요? 지금은 깨끗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드세요. 두 손을 드세요.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마비들 풀어져, 풀어져.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자매는 목이 이렇게 많이 아팠었는데 지금 아주 깨끗해졌다. 어디가요? 목. 목. 예. 목.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오른쪽에 이분 오른쪽 인지가 굽혀지지가 않았는데 네. 지금 갑자기 가늘어지면서 굽혀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움직여 보세요. 예. 예? 굵어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굵어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가늘어지고 움직이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것만 알았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가늘어졌어요. 움직인 것만 놀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늘어졌답니다. 처음에는 뚱뚱했는데. 그리고 지난달에는 엘러지가 다 났어요. 지난달에 엘러지. 오늘 말씀하신 그 배에 예. 공장국회 네. 됐는데 네. 그게 다 났는데 그래도 제가 간증을 못했어요. 앞에 나와서 간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엘러지가 다 나왔고, 네. 이게 다 나왔고, 그다음 다리 아픈 거 서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예. 중간에 반드시 앉아야 되는데 예. 오늘은 계속 서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 간증을 안 하면 제가 하나님 아멘. 앞에 은혜를 예. 잘못 받는 거죠. 그렇죠. 돌아가셔서 온 주위의 사람한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십시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주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더 주님. 주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자매는 생리통으로 허리가 계속 아픈데요. 지금 오늘은 깨끗해졌답니다. 할렐루야. 주님 언제부터? 몇 년 동안 그랬어요? 네, 우리 이 자매 지금 간증 들어보셨죠? 아까
지금 완 동안에도 계속 통증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할 때 갑자기 허리가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바로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 자매님은 수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오늘 이 집회에 나와서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지금 그 정신질환으로 묶여있던 부분이 다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에게 전 상태로 돌아가시게 해주신다는 말씀에 다 나았다고는 믿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자매님 유방암 말기로 뼈와 장기에 다 전이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데 그동안 유방에 있는 종양은 엄청 작아졌고요. 지금 장기에 있는 암들도 굉장히 작아졌는지 통증이 있는 것도 사라지고 어깨에도 지금 오늘 이 집회장에서 어깨에도 이 느낌이 이상한 느낌이 오면서 뼈에 있는 암들이 다 지금 치유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여기 집회에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7번째 오셨답니다. 7번째 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암이 지금 적어졌다는 거죠. 아주 많이 작아졌답니다. 암이 전이된 암도 지금 작아졌답니다. 할렐루야. 이 옆으로 오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매님을 완전히 깨끗게 하실 걸 믿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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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형제는 디스크로 한 20년을 고생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시원해졌답니다. 이 자리. 본래 못하던 행동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힘줄 근육 인대 풀어져 뼈들 움직여 원위치 주간판 새롭게 될 죄하다. 모든 통증들 따라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매님 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지금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고백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매님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지금? 그래요?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자매님은 지금 고백하기를 자기가 속 사람이 울어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겉으로는 울지만은 속 사람에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울부짖는 건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이 시간에는 자기와 상관없는 속 사람이 뭔가가 나오고 새로운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의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눈을 감으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 형제는 왼쪽 팔 마비로 손 올리기가 힘들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가볍게 올라간답니다. 왼쪽 손을 어느 정도 못 올렸습니까? 못 올렸어요. 지금 올려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비가 풀어졌나요? 본래 마비여서 손을 올릴 수 없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마비가 풀어졌답니다. 마음껏 올려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마비들 풀어져. 더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매는 5년 전에 운동을 하다가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잘 구부려지질 않고 오래됐는데 지금은 멀쩡한 왼쪽 다리하고 거의 똑같답니다. 본래는 어떻게 됐다고요? 잘 굽어지지 않았답니다. 이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왼쪽 다리나 똑같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시면 두 손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편안하게 두 손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내 자신의 포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경험을 못 하신다면 그것을 경험할 때까지 이 집회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임하셨는지 나가셨는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에 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시면 그것이 경험으로 이해될 때까지 이 집회에 오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맡겨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주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과 주님,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이 시간 주님, 그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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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강. 주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칠 때에 더러운 쓰레기들과 쥐들이 날뛰는 것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그분과 어떻게 교제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무실 때나 일어날 때나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육 전부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 핸드폰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드시고 일어서셔서 꺼내 드시고 핸드폰을 앞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핸드폰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기도받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이 시간에 큰 소리로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당신이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무소부재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 이 전화를 통하여 기도받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환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치유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치유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 그 말씀을 지금 전화를 통해서 기도받는 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날 때부터 소경인 자의 믿음처럼 믿는 대로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내 대신
채찍을 맞으심으로 그 찢기신 살점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질병들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들 파쇄될 쥐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 떠나가! 깨끗게 될 쥐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 악한 영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되신 분 두 손 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두 손을 드십시오. 두 손을 드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 당신을 좇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영혼육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지혜와 명철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에게 의지할 때에 주님의 영이 내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주님 주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말씀이 주님 내 눈으로 귀로 머리로가 아니라 주의 생명에 힘입어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내 육신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주님 내가 가다가 주님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때부터 소경인 자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그 믿음 주님 나에게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비록 질병이 있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것을 치유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